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은 아마도 주일이면 교회를 출석을 하고 남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식탁의 자리에 앉으면 숟가락 젓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화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는 삶의 본질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던 시절에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은 다 기본적으로 나의 자신을 위한 행동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어쩌면 자아를 실현하는 현장이라고 이해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여서 그가 더 이상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다가 두 발을 내딛고 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믿으면 위장도 작아져가지고 한 끼만 먹어도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세 끼를 다 먹어야 하는 존재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외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린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나서나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같은 자녀를 키우고 있고 같은 문제 앞에 날마다 서야만 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달라졌다고 자꾸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진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달라졌다는 그 성경적 선언에 근거해서 이전의 행복함을 목적으로 삼았던 삶을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되는 단회적 사건이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여정은 매 순간의 결단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물으면서 긴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서야 된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너희 앞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놀랍게도 제자들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전 상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심지어 핍박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겠다고 말할 때에도 영적인 전쟁이 수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면서 쓰셨던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연히 아버지는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자녀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기도도 본질은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녀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셨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면 그들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절대 혼자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스스로 혼자 힘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어디에 속하게 만드셨는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그냥 각각 앉아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매 주일이면 텔레비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큰 교회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중계로 송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번지면서 모든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성도들이 굳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교회의 본질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사실은 굳이 이렇게 본당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성중계할 수 있는 한 몇 평 정도의 공간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예배를 찍어서 송출하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들으시면 되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교회 본질이 예배에 있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 본질은 사실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성된 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이 머리를 지탱하는 몸이 된다고.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연결된 지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손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지체가 아니죠. 그건 사체예요. 지체는 붙어 있는 거예요. 손도 몸에 붙어 있고 머리도 몸에 붙어 있고 귀도 몸에 붙어 있고 다리도 몸에 붙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상태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연결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예배만이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교회당에 모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예배 현장에 모여야만 합니까? 연결되는 것이 교회 본질이니까요. 너와 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공동체가 주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약성경 27권 중에 혼자서 13권을 기록할 만큼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는 3층전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혼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그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한테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고. 상식적으로 바울 정도 되면 기도 요청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한테 요청해야죠.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올라오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농담 아니에요. 설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안 믿어지시면 한번 올라와 보시든지요. 심지어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까지 하니까 실수하면 민망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되면 말 실수 않게 해달라고, 성경 구절 잘못 읽지 않게 해달라고, 표정 밝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 말로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내가 턱없이 약하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달라고. 사실 이런 모습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굉장히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정에서도 기도했지만 훨씬 많은 시간을 교회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정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 터인데도 그렇게 자주 수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현장은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함께 기도할 때예요. 혼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놀랍게도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혼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을 두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무시로 이 사람을 만져주는 사람일 거고, 하나님이 영감을 엄청나게 부어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이 오다가 안 오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하여 인하여서 안위 받고 싶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만나고 싶은가? 서로가 만나서 나의 신앙 이야기를 함으로 네가 위로받고, 너의 신앙 얘기를 내가 됨으로 내가 위로받고 싶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거나 혼자 말씀을 읽으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일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나는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삭막한 시절에 어떻게 말씀으로 자녀를 키운다 생각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그걸 하고 있어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도무지 나이가 들어가면 남편은 왼수가 되고 아내는 왼수는 아니죠. 아니, 관계가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암흑의 권사님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신앙 안에서 남편분이랑 정말 잘 살 수 있구나.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할 수 있구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은 안 되고 저 부분은 안 되고 자꾸만 안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권사님을 보니까, 그 장로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혼자 있으면 우리 모습을 못 봅니다. 참 우리 눈이 희한하잖아요. 나를 못 보게 생겼어요. 나를 못 보게. 너를 봐야 돼. 너를 봐야 내가 보이는 존재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도 주고 도전도 주고 용기도 얻고 위로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뛰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줌으로 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움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건 언제냐? 물론 많이 모이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실 때 보람 느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보람을 느낄 땐 이런 말을 들을 때예요. 목사님, 저 우리 교회에서 기도 동역자 만났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그 집사님이 먼저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읽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우리 순회에서 성경을 같이 읽자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 읽다 보니까 일독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혼자라면 못했을 텐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젊은 부부 목장 안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미 신약은 끝냈고 구약에 들어갔어요. 우리 사모님들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제 아내가 저녁마다 거기다가 읽었어요. 그럼 하트를 막 이렇게 읽으면 하트인가 봐요.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읽을 여자가 아닌데, 죄송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읽어요. 왜냐하면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 혼자라면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나 혼자라면 기도도 안 할 거고, 나 혼자라면 성경도 안 읽을 거고, 나 혼자라면 믿음 생활도 대충 할 텐데 내 옆에 그 집사님 때문에라도, 내 앞에 그 원사님 때문이라도, 내 앞에 있는 그 장로님 때문에라도 내가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은 건강해져요. 아무리 혼자 뛰어난 사람도 함께 연약한 사람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란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아버지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옆에 아무도 안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을 두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을 받으라고 옆에다가 사람을 두셨는데 왜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과 기도의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여러분과 연결돼서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왜 나 안 보호해 주시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 보호하고 싶다고, 네 옆에 암흑의 권세는 뒀지 않냐고, 함께 기도하라고 니네 순장님 옆에 뒀지 않냐고, 왜 혼자서 기도하냐고. 저 혼자 흥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는 미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귀한 사람들 옆에다 두고 있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내한테 귀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왜 자꾸만 돈만 필요하다고 말하고, 왜 자꾸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왜 내가 더 강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동역자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십시오. 나도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주십시오. 나도 함께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데려갈 거라면 뭐하러 3년씩이나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또 뭐 한다고 성령을 부으셨겠어요? 그들은 남아야 되고 남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남아있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협할 것이고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유혹은 있을 거고 시험은 있을 거고 고난은 있겠지만 악에 져서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기를, 시험이 없기를,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건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분의 교회를 어디다가 제일 먼저 시작하셨는가? 예루살렘에다 제일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핍박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저 같으면 교회를 싫어하는 곳에도 안 세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디다 세우면 좋습니까? 이방인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환영했거든요. 복음이 들어오는 걸 기뻐해요. 그럼 저 같으면 처음 하는 거라면 기쁨의 장소, 환영받는 장소에 세울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는가? 핍박의 한 중앙에다 세우셨어요.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거부되는 장소예요. 핍박을 받는 곳에다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강하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절대로 꼬꾸라지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싫어한다니까요. 교회를 싫어할 거고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도 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자신이 있으시니까 핍박의 한 중앙인 예루살렘에다가 그분의 교회를 심어놓고, 놀랍게도 이 교회가 부흥까지 해요.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라는가 하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주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가? 늑대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존재를 보내야 됩니까? 사자 같은 존재를 보내야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자를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까 가서 쫄지 마, 다 싸잡아 먹어버려, 뭐 이래야 이게 상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비상식적인 얘기를 상식적인 것처럼 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늑대 가운데 보내.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안 죽는데요. 참 아이러니예요. 일단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살기에는 절대적으로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보내셨는가? 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요.
우리 중에는요 진짜 쌓아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자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요, 세상이랑 맞짱 뜨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제발 운전하다 싸우지 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사자입니까? 뭐 호랑이입니까? 그래서 늑대쯤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운전하다 절대로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우는 줄 아세요? 문 내렸다 우리 성도 내릴까 봐요. 어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쩔 거예요? 제가 화 버럭버럭 냈는데 썬텐데 안 보여도 막 화를 냈는데 내려고 했는데 내렸는데 우리 성도예요. 어쩔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늑대 같은 세상에서 사자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늑대 같은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다고? 양으로 보내셨다고요. 만만한 곳 아니에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식이라면, 우리는 양이고 세상이 늑대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해. 우리 안에만 있어. 우리끼리 있죠. 우리끼리 교회 만들고, 우리끼리 직장 만들고, 우리끼리 결혼해서 우리끼리 자녀 키우죠. 얼마나 좋아요. 양들끼리 모이면 싸울 일도 없잖아요. 양들이 뭐 깨물겠어요? 물겠어요? 물론 양들도 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아프면 끝나지. 생사를 가늠할 만큼 그렇게 아프진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요 굉장히 많은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끼리 문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수도원 만들고, 우리끼리 기도원 만들고, 우리끼리 결혼하자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끼리를 부정하세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늑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가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나가는 양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거니까 사자가 돼서 이기는 거 아니라고, 호랑이가 돼서 이기는 거 아니라고, 양으로 이기라고. 양으로. 얼마든지 온유함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얼마든지 사랑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함으로 너희를 지켜주신다.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이 필요하다고요. 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할까?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양이 세상에서 늑대들에게 잡혀 먹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이 목자가 막대기로 때릴 거거든요. 잡아먹으려면 때릴 거거든요. 덤빌려고 그러면 찌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죽어요. 그리고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첫 번째 왜 지혜가 필요한가? 목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냐고요.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가시는구나, 따라가세요. 순결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 이거 순결한 게 아니에요. 순결은 아버지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뻗팅기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순결하지가 않아요. 아들한테는 그렇게 음녀를 피하라 놓고 자기는 1000명의 아내를 둬요. 참 아이러니해요. 몰라서 못했다면 다행인데 다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노후에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는 순결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연약해서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 인정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려가지고 꺾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셔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세상에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시험 없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실 겁니다. 시험 없을 수 없어요. 고난 없을 수 없어요. 유혹 없을 수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유혹은 있겠지만
시험은 있겠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자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버지여 악에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회사에 출근시키시면서 자녀들을 직장이나 또는 학교로 보내시면서 그 등에다 꼭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연약한 자가 나갑니다. 혼자 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신앙은요, 아무나 못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양으로 세상을 사는데 아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만 가질 수 있는가? 굳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고난 와라, 시련 와라, 시험 와라, 유혹 와라, 나는 절대로 안 쓰러질 거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갈 거니까.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양이 양을 어떻게 믿어요? 다 한심한 존재들이지. 그러나 저를 언제 믿으시면 되냐면, 제가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믿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옆에 있다고 믿으시면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자로 만드셔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인 걸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붙잡게 함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약한 거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신 현장은요, 세상이에요. 늑대들이에요. 늑대들 틈에서 과연 거룩해 줄 수 있을까? 사실은 양들끼리만 모여서 산다면, 양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양들만의 학교를 만들고 양들만의 작업장을 만들고 양들만의 교회, 가정을 만들었다면 양들끼리 거룩한 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좋은 사람 있으면서 감사한 건 너무 좋죠. 근데 사자들을 옆에다 두고 감사하는 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늑대들 가운데와 제자들을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룩하래요. 거룩하래요. 살아남기도 빠듯한데 그들만큼 나빠지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놀랍게도 그들만큼 나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랍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진리의 말씀이 저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아무리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죄의 오염이 몰려 들어올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마 죽을 때까지 2020년은 못 잊으실 거예요. 2020년이 왜 안 잊혀지는가? 코로나19란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연도가 2020년이에요. 2020년 우리는 생소한 경험을 했어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같은 아픔을 겪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괴사병이, 괴열병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말라리아와 같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런 질병은 있었어도 전 세계가 70억 인구가 같은 질병을 앓고 다 마스크 끼고 다 손을 닦고 있는 이런 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있었을까? 2020년이 우리에게 그런 시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우리가 힘들었다 했지만 2020년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었다는 사실을. 2020년 겨울에 저는 감기 안 걸렸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걸렸어요. 열감기 한 명도 없었고, 몸살 감기 한 명도 없었고, 목감기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왜 없었을까? 매년 있었는데 이거 딱 하나 들으니까요, 매일같이 마스크 바깥 끼고 매일같이 손 씻고, 제가 얼마나 씻었는지 이제 제 손이 하얘요. 그냥 너무너무 씻어야 되니까 저는 나갈 때도 또 손세정하고 들어올 때도 손세정하고 올라가서 또 하고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도 안 아프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었어요. 코로나19가 끝나도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니려고요. 손 계속 닦으려고. 유익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감염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준비를 해요. 마스크 끼고 손 닦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죄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 죄가 못 들어오도록 계속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고 있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오면 죄는 나가는 거예요. 죄와 거룩은 같은 공간에 못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공학 교과서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 성공할 수 있다, 더 부자 될 수 있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저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행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유함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인생이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행복해진다, 그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은 무조건 확보된다, 그거 사이비예요. 좀 있으면 우리 중에 믿음 좋은데 나쁜 분들 나와요. 좀 있으면 믿음 좋은데도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성공학 교과서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룩을 보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져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져요. 그리고 그 거룩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무기예요. 거룩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이랑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거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중에는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쟤는 건들지 마. 아무리 해도 쟤는 안 건드려, 안 흔들려. 돈으로 유혹을 해도 안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으로 유혹을 해도 안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쾌락으로 유혹을 해도 안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능해졌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할 때만 그래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까지 돈 때문에 하나님 포기할 수 없잖아요. 거룩할 때만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지는 않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있는 동안에만 믿으세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감동을 받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의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냐? 아버지여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내가 제자들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거룩으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죽으실 거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3일 뒤에 제자들은 어떤 현장에 서게 되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게 돼요.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힘으로 이겼습니까? 돈으로 이겼습니까? 권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이겼어요. 거룩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부활케 함으로 제자들이 알았어요.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구나. 그리고 그 거룩을 보고 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크리스찬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된 크리스찬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서 적어도 3명의 장로님이 대통령 되는 거 봤어요. 그럼 그 대통령들이 다른 대통령과 다르시던가요? 수많은 국무총리가 장로들 중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다르시던가요? 아니요. 성공한 크리스찬은 세상에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룩한 크리스찬만이 하는 거예요. 거룩한 크리스찬만.
권력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돈에 흔들리지 않고,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의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복이 되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식은 성공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공에다 목매지 마세요.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룩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행복한 결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부자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하심으로 지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다 남겨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약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약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가 되어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예배할 때 공동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악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공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시험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더라도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